4, 5개월 전쯤에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나름의 원칙으로 세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뭐 짧은 환영이나 성찬은 하더라도 그런 원칙이 없으면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처음 준비할 때 나름 세운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제가 설교를 하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평일 수요일 날 다들 힘든 일상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무거운 느낌은 주기 싫다. 근데 대신 가볍지 않게 좀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좀 불필요한 사족을 붙여서 메시지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고 주제와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좀 짧았잖아요, 나름. 그 원칙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할 때는 저번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길어도 상관은 없겠다. 예,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예, 세상의 트렌드보다는 말씀을 따르자. 예, 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를 했던 주제도 그렇고 오늘 이 준비한 주제도 제가 평소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좀 부딪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런 이야기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매일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정에서나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회사에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 뭐 성과가 좋아지거나 뭐 일이 더 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서 뭐 분위기를 맞추거나 그 내가 속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나의 이익이나 뭐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을 할지 아니면 손해보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깊게 본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론의 왕이 이제 내린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한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해석을 찾아보니까 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혹은 적의 호의를 거부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절대 의린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자 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에서 그걸 보면서 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또 말씀을 따를 것인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가벼운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시대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뭐 마른 몸, 마른 체형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 과거만 해도 뭐 살찐 체형이 되게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뭐 파리의 누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런 유명한 박물관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 다닐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그림 속에 있는 뭐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좀 풍만하게 체형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시대에는 저게 그거였나 보다, 기준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의 개념이라는 것도 많이 변화해 왔던 것 같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가 요즘은 기본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불량과 반항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예, 맞죠. 그쵸. 제임스 딘. 당시에는 뭐 교복 같은 걸 변형해서 입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감하고 문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청바지 입고 다니고 저희도 일상에 뭐 청바지 기본으로 입고 다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기술과 생활 기준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휴대폰, 스마트폰, 뭐 아이폰 들고 다니죠.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저도 나이 들은 게 티가 나는데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휴대폰이라는 거는 어떤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뭐 가정이나 뭐 결혼에 대한 개념 같은 거나 뭐 윤리와 도덕의 기준 또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동일한 진로로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기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면서도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도 어떠한 것을 지탱해주는 견고하고 든든한 기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이 주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말씀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뒤에 나오는 말씀, 뒤에도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더 강건하게 하셨고 그 선택이 훗날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끌게 됩니다. 어, 세상의 평가나 기준은 결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나 환경, 문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한때는 높이 평가받던 직업이나 삶의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하게 취급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던 유행이 금세 잊혀지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지 않나요? 결국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그거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선택할 때 당장은 세상과 어긋난 듯이 보여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좀 잠시일 뿐이고 말씀에 따라서 한 선택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는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시간을 지나서 집에 갈 때도 어쩌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순간에 잠시의 편안함을 생각하거나 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히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벽에 부딪히고 갈등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 여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 부산교회 형제자매의 성향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시자나 벌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나 그런 느낌만 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뭐 따뜻한 아버지 같은 느낌은 받지 못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고 길을 잃었을 때 위로하고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시작할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시자의 느낌으로 바라봤던 걸 고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 뭐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까딱하면 나를 지옥에 보내실 분. 조금은 오버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좀 의무의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의 삶을 기쁘게 즐기기보다는
내가 한 20, 30년 전쯤에 처음 세례받을 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삶을 시작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해. 이런 의무의 느낌으로 제자의 삶을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그 회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좀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이게 탁 크게 좀 다가오면서 좀 솔직히 기쁘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삶을 좀 즐기거나 좀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고 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보게 되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이 삶을 좀 감사하면서 즐기지 못하고 있구나. 네.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데 좀 자기 객관화라는 명목하에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구나.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좀 자기 비하였던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위로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저에게 이번에 크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본 마인드가 이거였거든요. 세상은 삭막하고 냉정한 곳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어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전쟁 같은 일이야. 이게 저의 기본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말씀이 주는 가르침과 위로를 자리 잡을 자리를 제가 제 스스로 내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는 기쁨이나 행복 없이 그저 그냥 메마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좀 그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었을까.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준과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가치가 때로는 서로 완전히 닿을 수 없을 만큼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어쩜 매일매일 다 갈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공간을 딱 나가게 되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하고 싶거나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뭐 대출금이나 뭐 생활비 같은 것들의 압박을 견뎌야 하기도 하고 부당하거나 부담이한 것에 대해서 마냥 할 수만도 없습니다. 시킬 게 많으니까. 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또 마냥 피할 수 없는 게 이 사회생활인지라 그걸 묵묵히 참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또 돈이 얼마나 있고, 뭐 차를 뭘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뭐 어떤 대학을 나왔고,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회사에 다니거나, 뭐 아니면 사자가 붙은 전문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로 보통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게 천박하다는 걸 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같이 원하시는 기준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다가 좀 애쓰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벌써 결론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외적인 성공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좀 실패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저희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순간에 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고 우리의 갈등을 이해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뭐 따로 준비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두 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상 알겠더라고요. 보시기엔 짧아서 뭐 금방 했겠네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제와 그 내용과 구성을 생각하고 이 원고를 작성하기까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의 매주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 설교팀 형제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